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를 크게 이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바산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산 왕 옥과 싸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앞서 전투했던 시온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을 너희에게 준 것과 같이 이 바산 왕도 너희에게 준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 2세대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옥과의 전투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옥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르바임 족속이다. 그리고 그의 침상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졌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사람들이었지만 철기 문화를 가진 훨씬 더 앞선 문화와 또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무찔렀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말씀을 합니다. 르바임 족속이라는 말이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르바임 족속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낙 작손의 후예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인족,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과 같이 실제로 키가 컸던 거인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과 11절에 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을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낙 족속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였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였던 그 족속입니다. 그 당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거인 족속, 매우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 그들의 성읍 역시도 매우 견고한 성읍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르바임이라는 말 자체가 거인이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할 정도로 르바임이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매우 컸던 골리앗처럼 약 3m에 이르는 그런 말 그대로 거인족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 역시도 철병고로 이스라엘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앞선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옥의 그 신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침상의 사이즈, 크기를 더불어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침상의 길이가 9규빗이다. 보통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하면 9규빗은 4m가 넘는 길이가 되고요. 그 너비는 4규빗이다. 그러면 약 180cm 정도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보통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200에 너비가 150 정도 되는 퀸 사이즈를 쓰는데요. 이 침대 사이즈의 길이가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컸던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거인족이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멀리서 그들만을 보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모든 싸울 의지를 다 접어버렸던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장대한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화와 같은 아주 앞선 무기의 수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앞서 시온과의 싸움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들과 똑같이 이 옥이란 거인족들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나가서 행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대적을 상대할 만큼 문화가 발달되었느냐, 아니면 그들의 그 신장이 훨씬 더 커져서 그들과 상대할 만큼 되었느냐, 그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시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고, 시온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거인족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그 거인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해, 싸우다가는 100% 죽고 말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런 절망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한 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했고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지니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그들은 능히 헤쳐나갈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어제도 살폈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동일한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그 거대한 힘만을 자랑했던 거인족, 이 옥을 비롯한 많은 거인족들이 거하는 가나안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 르바임 족속이 2장에서 두 번이 더 나오는데요, 바로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들 역시도, 암몬과 에돔 족속 역시도 이 르바임이라는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과 2장 21절에서 말이죠. 에돔이나 암몬이 이 거인족을 물리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더욱더 이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성읍을 빼앗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제는 어떤 대적들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능히 심판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 곧 믿음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영원하지도 강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용맹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처럼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의 장대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초라한 그들의 치욕의
대상이 지옥의 그 상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다가 멸망만 당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선배들이 실패했던 것을 따라가면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그 비결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오늘 분명히 성공할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